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거룩한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읍시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대학 선교 캠프 때문에 싱가포르를 거쳐서 인도 남부 지역에 있는 찬나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제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똑같이 오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후하고 이제 저녁 시간에는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또 이제 성도님들과 우리 대학생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오전 예배는 계속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요. 근데 저는 이제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꼭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쭉 걸어오는 여정들이 꼭 이 속에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여정을 아마 같이 이렇게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제가 오전 예배지만은 스탠딩 설교를 하지 않고 판서를 하면서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좀 답을 찾는 가장 귀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그 노예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이 바로왕은 영적으로 사단을 얘기하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애굽 땅에서 그것도 비참하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착해도 안 되고 아무리 뭐 실력이 있어도 안 되고 진짜 능력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돈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이들이 완전에서 출애굽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사단과 이 죄와 이 지옥 권세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구원을 받게 되면 다시 말하면 출애굽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여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인생의 여정은 계속 고난의 행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난 속에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의 여정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이렇게 하나씩 점검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뭘까요? 바로 그게 의식주 문제였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너무 막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 떡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으니까 떡이 어떻게 되냐면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딱딱해진 떡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 며칠 걸리다 보니까 가져 나온 걸 다 먹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식량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다가 광야길 가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물 문제입니다. 물.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 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무리바에 있는 반석을 쪼개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해서 이렇게 해갈을 하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여정해 보니까 집이 없다 보니까 거처가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계속 가나안 땅까지 이동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간단하게 이렇게 막 천막 형식으로 막 간이식으로 막 이동하다 보니까 낮에는 막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겁니다. 이들에게 더위와 이 추위가 참 힘들었던 거예요.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더우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자, 우리로 얘기하면 반드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경제 문제에 오게 돼 있어요. 이 경제 문제, 이거 정말로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시죠? 식량의 문제가 오니까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반드시 첫 번째 오는 게 바로 뭐냐면 경제 문제 옵니다.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늘 위기가 도사리고 있어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늘 불안이 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들러서 출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 가는데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삥 돌아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을 지나야 되고 암몬을 지나야 되고 모압 지경을 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강대국들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적군들이죠.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무너뜨릴까 늘 이걸 도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가나안 땅 갈 수 있나? 정말로 저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나? 우리로 얘기하면 세계보험화 정말로 가능한가? 이 지역보험화 정말로 가능한가?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가나안 땅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7족속 31명의 왕이 있는데 우리가 이들을 이길 수 있는가? 이런 불안감이 계속 있는 겁니다. 암말렉이 막 쳐들어오질 않나? 전쟁이 계속 일어나지 않나? 그러니까 어려움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이 흑암 문화가 계속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변에서 계속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 공작을 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함께 지금 지나가다 보니까 그 200만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자꾸 내부에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지금 하나가 돼도 이런 적군들을 싸워서 이기기가 지금 쉽지 않은 판인데 안에서 지금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 생기냐? 아니 모세가 정말로 우리의 지도자 맞아? 네가 왜 왕같이 우리에게 데 그래서 아간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아간이라 저기 누구지? 고라. 다단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서 팔을 형성해가지고 모세를 계속 대항하라는 겁니다. 갈등뿐만 아니라 막 모세를 대항하고 모세를 죽여야 된다. 우리가 원래 이제 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내분이 일어나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많은 갈등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여정 속에서 우리는 속지 말고 그 속에서 중요한 답들을 찾아내는 귀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여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시내산에, 다시 말하면 이거 호렙산이잖아요. 모세가 참 은혜 받던 이 호렙산으로 올라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올라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올라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모세가 정말로 은혜 받았던 그 호렙산에,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 백성을 쭉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이 이제 과거를 좀 돌아보고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애굽으로 갔지? 아니, 우리 조상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애굽 전체를 호령하면서 애굽뿐만 아니고 전 세계 쫙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살았었는데 그 고센 땅에서 목 축어가면서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고 430년 동안. 왜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됐을까? 아니, 요셉은 어떻게 해서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고 왜 우리는 노예가 됐을까? 그 이유는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놓쳐버리고 사명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노예 생활했던 거예요. 아, 그랬구나.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사명도 놓쳐버리고 우리가 육신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노예가 돼서 완전히 망했던 것이었구나.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어려움이 올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자꾸 갈등하고 방황할까? 그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거든요. 죄와 저주 아래 자꾸 우리를 묶어놓거든요. 자꾸 지옥의 이 배경 속에서 고통당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약 하나 놓치게 되면은 이렇게 노예가 되고 망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진짜 430년 동안 비참하게 종살이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입니다. 지금 이제 광야길 쭉 오는 여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을 하게 됐냐? 어떤 방법으로 안 됐는데 6월절 피 바르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하지 않았냐? 그리고 지금까지 광야의 여정을 걸어오는 동안에 우리는 숱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않았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심지어는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신의 산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냐? 그 이유는요, 앞으로 받을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받을 응답.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산적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믿음 고백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 고백이 결국은 응답으로 연결되니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12명의 이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갑니다. 안악산지 정탐하러 갑니다. 갔다 와서 10명이 전부 다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가보니까 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그 안에 거민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그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10명이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이 통곡을 해가지고요, 이제 다시 이제 광야 40년 전을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때 2명이 누구죠? 여호수아 이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의 지도자는 지금 간담이 녹아서 도망갔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돌 들고 찍어 죽이려고 하잖아요. 진짜 어떻게 됐죠? 나중에 믿음대로 결국은 응답받았어요. 나중에 안악산지 정복할 때 그때 갈렙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45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당신과 내가 이 산지에 와서 확인하지 않았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이제는 이 산지를 나에게 허락해달라. 그래서 결국은 그 안악산지 정복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앞으로는요,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신의 산에 부르신 이유가 지난날에 이 과거를 돌아보라 그 얘기입니다. 언약 놓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애굽에서 완전히 비참하게 종살이 하지 않았냐? 지금 너희들은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지금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냐? 성경의 약속대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너희들이 구원받았고 홍해를 하나님 능력으로 가르시고 너희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기적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가지 않냐? 이걸 체험하라 그 얘기입니다. 함께 하심을 체험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언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언약을 딱 붙잡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전 백성을 신의 산으로 불러 모아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을 주셨어요. 뭘 만들라고 하시죠? 성막을 만들래요. 왜 그러냐? 이 성막 안에는요, 중요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궤를 거기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죠. 언약궤를 모실 지성소.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곳. 이게 사실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말하잖아요. 성막을 만들려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드리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는 그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이 십계명 속에 답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예가 됐냐? 1계명에 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4개의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놓쳐버린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애굽에 가가지고요,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겁니다. 안식일도 안 지켜요.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망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예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만나가 있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그들을 인도했던 비밀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능력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이렇게 중요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성막 중심으로 장막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눈을 딱 뜨자마자 막바로 성막이 딱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부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숱한 문제가 있다니까요.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경제 문제 있죠. 흑암 문화가 있죠. 위기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내부 안에 계속 갈등 생길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거기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말씀 딱 붙잡고 언약 안에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것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살되 예배 중심으로 살되 항상 교회 주변에 계속 장막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불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등불을 밝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등불이죠? 진짜 우리가 언약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은요 내가 복음 누리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뭘 주시냐면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이 땅을 살릴 말씀은 복음 아니면 이 땅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나의 현장과 나의 지역을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전도 선교의 등불을 끄지 마라 그 얘기예요. 등불을 밝혀라. 진짜 우리가 기도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이 내 안에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요, 전도 선교 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막이 있을 이유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러 모아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 천둥과 우레와 번개가 막 치니까 막 전부 다 놀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당신이 우리에게 전달해달라고, 우리가 직접 들으면 죽을까 하느라 겁난다고 그러는 거 있죠.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뭐를 만들라고 하시죠? 바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옷은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신분을 말합니다. 제가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 이제 사극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극을 보게 되는데, 사극을 보게 되면 그 왕은 그 거의 이제 황색 이 도포를 이렇게 입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 그 뭐라고 얘기하죠? 그 왕자들, 대군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군들은 그 보면 자색 옷을 이렇게 입어요. 그리고 영의정, 좌의정 그런 자리도 그런 비슷한 옷을 입어요. 그 밑에는 또 파란색을 입어요. 그 밑에는 녹색을 입어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뭐 그 궁 안에서 이제 쭉 그 무술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술이들이 입는 옷이 있고 상궁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을 보면은 아, 그 사람의 그 직위가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밖에 나가면 일반 서민들은 이런 비단 옷, 명주 아무튼 그런 옷을 안 입고, 일반 백성 서민들은 이제 그 배옷 같은 걸 이렇게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딱 보게 되면은 아,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기 전에는요, 애굽에서 뭐 했죠?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왔는데, 몸은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누구의 영향을 받냐? 사탄의 영향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노예 옷을 입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나에게 신분에 걸맞는 그 옷을 이제 입으라 그 얘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11절로 32절까지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둘째가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 해가지고요, 그 돈을 받아서 이제 다른 나라 가서 막 허랑방탕하게 막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있는 모든 돈을 다 탕진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돼지 죽염을 먹는 겁니다. 자기 신세가 너무 비참한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버지 사랑을 받던 자기가 돈을 잔뜩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타국에서 완전히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는 돼지 죽염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하인으로 있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거기서부터 터덜터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성꼭대기에 서서 있다가 저기 멀리에 아들이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맨발로 뛰어가가지고 그 아들을 보자마자 막 끌어안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죠? 목욕을 시키고 나중에 옷을 갈아입히고, 이제 신분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반지를 딱 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는 거예요. 자,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맞는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이 마음과 이 생각이 아직도 여기에 잡혀 있으면은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론에게 제사장의 옷을 지어 입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옷은요, 구별된 옷입니다. 거룩한 옷이니까. 여러분들, 그 요즘 이제 그 탄핵 때문에 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계속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계속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럼 시간 날 때마다 잠깐 이제 짤막짤막한 거 이렇게 보는데, 거기 헌법재판소에 보게 되면 원래는 9명인데 지금 8명이 지금
헌법재판관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재판관으로서의 옷을 다 입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옷을 입고 있을까요? 밑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나 다 양복 입고 있고 그 위에 있는 그 재판관들은 전부 다 판사 그 복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내 사사로이 이 법정에서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진짜 합법적으로 법에 맞게끔 나는 판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란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어떤 분들은 그 설교할 때 보면 이제 가운을 입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뭐 까만 가운도 입기도 하고 하얀 가운도 입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다.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도가 그 안에 담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가운을 안 입죠. 뭐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개념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뭐 가운을 입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다 완성했으니까 가운을 안 입어도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원칙적으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가운을 입는 것이 더 이쁘고 좋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가대들은 가운 입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헌금위원들도 사실은 가운 다 입고 하잖아요. 목회자가 가운을 계속 입으면요. 뭐 매번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입어야 되지, 새벽기도 입어야 되지, 신방 갈 때 입어야 되지. 그러면요. 신부나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중요한 건 그 내용이에요.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구별된 옷을 지어 입히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저와 여러분을 두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만인 제사장 시대가 왔잖아요.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귀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축복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신분에 걸맞는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제사장으로서의 그 옷을 딱 입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인데요. 아까 우리 잠깐 인사할 때도 얘기했는데 거룩한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거룩한 옷이 그럼 뭘까요? 이렇게 제사장 이렇게 옷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럼 이걸 입으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구별된 옷을 입으라. 그 말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무장해라.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죠?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에 대한 분명한 내용과 확신을 가져라. 멸망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나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요. 의의 흉배를 가슴에 두라는 겁니다. 이게 감격 아닙니까? 가슴에. 진짜 구원받은 자의 이 뜨거운 이 가슴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현실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오게 되면 멸망 속에 있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런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현실 문제가 커지면은 구원받은 거 잊어버려요. 내가 앞으로 응답받을 사명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도 놓쳐버려요. 감격이고 뭐고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원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왜요? 계속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화전을 쏘거든요. 그걸 전부 다 우리가 믿음으로 막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한 손에는요.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붙잡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제 우리가 내 발에 사이즈 맞는 신발을 신어야지 신앙생활이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시간표를 보고 나의 믿음의 그릇을 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이게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비밀입니다. 너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최고로 은혜 받고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반드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경제 문제를 뛰어넘어야 될 시간표가 와요. 또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빛의 경제죠. 그리고 흑암 문화가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 근래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첫 번째 신의 산에 부르시고 두 번째 성막을 만들라 하고 세 번째 제사장 옷을 입히라고 하셨냐? 신의 산에 부르신 이유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말씀 가지고 답을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란 이유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또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에서 승리하고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되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정말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 중심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으라고 그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고 말씀 성취를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가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내 개인의 신분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축복받은 사람이냐?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 자녀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 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확신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다른 거 말고 정말로 이 6가지, 7가지가 나한테 확인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잠잠히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지를 확인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거룩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내 산에 부르시고 과거 미래를 예배 축복과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